우리가 이제 그 셋째 주일이라서 저희가 이제 구약의 여호수아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었죠. 기억나시죠? 예, 그 길갈에 진을 쳤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또다시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다음 행보를 이제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저희가 본 본문의 말씀 이제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말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첫 번째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여리고로 향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그때 당시에 이 요단강 길갈 쪽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쪽으로 들어오면 사실상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군사적인 요충지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아주 크고 강하고 좋은 성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리고 백성들이 여리고에 성을 지었는데 굉장히 튼튼하고 아주 큰 그런 성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가히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한 그 성을 이제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남은 숙제였죠. 그런 여호수아의 머릿속이 아마 복잡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가고는 있으나 머릿속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하긴 했습니다. 딱 한 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의 앞에 지금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해서 이야기하려고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이것은요, 이제 곧 이들이 임하게 될 그 전쟁, 가나안 땅에서의 이 전쟁이 그냥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전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 즉 악한 영적 존재를 대항하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요, 섬기던 신들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달리 말을 하자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군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이 영적인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요, 지금 자기 앞에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이 어느 편인지 판단이 서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주 서 있는 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편이냐 쟤네 편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물으면 대답은 뻔히 하잖아요. 너희를 위한다 또는 너희 적들을 위한다. 이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대답해요. 대답이 정확한가요? 물어본 대답하고 조금 안 맞죠. 대답이 모호합니다. 이런 대답을 들으면 우리는 감으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까 그러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엄밀히 말하면은요 이래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너희를 위한다 이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희 적을 위하는 것이다 이 말도 아니에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편이 아니다? 또 그 말은 또 아니겠죠. 분명히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자라는 것은 당연해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사실만 전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것은요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누구의 편에 있느냐 이걸 묻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편이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A라고 하는 교회, 그리고 이제 B라고 하는 교회가 축구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A라는 교회 기도하겠죠. 하나님, 오늘 이 축구 B교회를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죠. B라고 하는 교회도 기도하겠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A랑 교회랑 이제 축구하는데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느 편 들어주셔야 될까요? A교회? B교회? 아무 편도 안 드시나요? 이게 지금 동네 축구 얘기하니까 여러분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데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독일의 히틀러,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독일은요 종교개혁 이후로 기독교가 거의 국교와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국가를 표방했던 그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연합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연합군들이 또 함께 전쟁에 나섰습니다. 이쪽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도 그렇고 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겠죠.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쪽 편이 되어주셨나요? 결과적으로 연합군이 승리를 했으니까 다들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연합군 편에 서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연합군이 아니라 만약에 그때 당시에 독일군이 승리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일군의 편이셨을까요?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죠? 아마 분명히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어떤 답을 또 내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수단화한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수단화한다고요. 나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편이 돼주셔야 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막 이래요. 내가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 그냥 거기 계세요. 뭐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죠. 근데 내가 능력이 안 되면 하나님 빨리 오셔서 나의 도움이 좀 돼주셔야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 없을 때 전쟁에서 자꾸 패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가져와야겠다 막 이럽니다. 뭐예요? 하나님 빨리 오셔서 우리 편이 좀 돼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뭡니까? 너는 어느 편에 있는데? 너희는 과연 어느 편이냐? 그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과연 나의 선한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악의 편에 서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물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갖고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이걸 지금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 대답을 알아차린, 그 뜻을 알아차린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것은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걸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묻죠. 군대 장관에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신발이요, 이때 당시에는 주로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 당시에 샌들이 혹독한 지형, 그러니까 혹독한 지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땅이 거칠었거든요. 그 거친 기후 또 지형에서 발을 보호하는 데 아주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샌들은요 굉장히 실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용성, 이제 우리가 신고 생활하는 그런 실용성이 있지만 사실 여기에 문화적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을 벗는다, 이것은요 내가 상대에게 존경과 겸손을 표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을 벗어서 상대에게 이렇게 내어주는 경우, 이것은 재산이나 나의 재산이나 또는 내가 누리고 있는 권리, 이것을 다 당신께 양도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 신발이 갖는 또 다른 하나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성품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집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돌아다니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행하는 예식이 있었는데 정결 예식이었어요. 물로 씻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 밖을 다니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에 접촉하거나 그러한 곳을 다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가지고는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죄악된 성품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당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였냐면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 호렙산,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은 당연히 거룩한 곳. 그러면 그 거룩한 곳에 있으려면 신발을 신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성품을 가진 인간이 그곳에 함부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명하신 것으로 이 죄악된 인간의 성품을 다 벗어버리고 모든 권리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겸비하여라, 이거를 명령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지금 가나안 땅 여리고를 향해서 가는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말하는 것은 죄악된 인간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모든 권리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겸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다른 게 있죠. 호렙산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하였다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은요, 군대 장관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군대 대장이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니라 라고 선포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이제 거룩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인간의 성품, 능력,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종된 모습으로 내 앞에 엎드려라,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매일같이 이 여리고 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든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출퇴근하시면서 사람들과 일하시면서 또 낯선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또는 누구를 이렇게 좀 어떤 일들을 만나면서 아시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세상인지. 이게 일하러 나갈 때마다 진짜 성벽을 보러 여리고 성벽을 향해 나가는 것 같잖아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오늘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를 살 수 있을지 막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이태리 있을 때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저보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태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립지 않으세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요, 가고 싶지 않아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래요. 그 다들 궁금해하세요. 왜요? 제가요, 이태리에서 하도 전투적으로 살아서, 그러니까 진짜 매일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태리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제가 이제 중간에 일을 좀 했었거든요. 이제 학교도 졸업도 하고 뭐 연주도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이제 연주해 갖고 이제 먹고 사는 게 잘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일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태리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앞에서는 뭐 다 해줄 것처럼 막 그래요. 그래갖고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니까 종이 하나 딱 해갖고 써, 사인해, 이러면 안 해요. 안 합니다. 자기네가 책임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말로는요 해줄 것처럼 막 그래요. 그래갖고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태리 처음 왔고 잘 모르고서 해준다니까 그런 줄 알고 손해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운전하다가 참 별놈들 다 있지, 이런 표현을 썼던 것처럼 정말 별놈들 다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매일이 전쟁 같은 거예요. 매일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정말 매일이 전쟁 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때로는요 정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해결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더 그 막막함이 더 심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뭐라고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이 땅에 임재해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상대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우리를 이미 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된 성품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으로 낮아지도록 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임재해 계신 그 거룩한 곳에 나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신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성품들, 우리의 모든 권리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모든 일들, 그곳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오늘 아침에 출발하시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하지? 라고 하셨다가 오늘 저녁 마무리가 딱 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여러분들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거룩한 하루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또 우리가 가는 그곳이 다 거룩한 하루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장소일 수가 있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루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하루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또다시 이제 세상으로 나가시게 될 거예요. 그 세상으로 나가실 때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제 편 되어주세요가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편 되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선 곳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곳에서 우리의 신을 벗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르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